드리는 베델 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을 때 신명기 4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구약 성경 268면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제가, 28절 여러분, 29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에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을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하고 저항하고 또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해보다가 이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싶을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벌써 그걸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정말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늘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제 아버님이 사실은 생각나요. 제 할아버지는 아버님이 굉장히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아기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제 아버님이 10대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형님이랑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버지한테 제 아버님은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식 키우기도 바빴으니까. 그 집만 해도 4남 1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들 키우기도 벅찼을 테니까 제 아버님이 좀 이렇게 혹 붙여놓은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겠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학교를 가더란 말이에요. 시골이어서요. 늘 논밭에 놀다가 강가에 놀다가 고기 잡고 또 때 되면 나무하러 가고 나무 해오고 뭐 그런 것만 하다가 어린 시절 보내다가 친구들이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이유는 요즘으로 우리 얘기하면 등록금, 옛날에는 월사금 그걸 집에서 주지 않아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입학은 했는데 국민학교 졸업을 못 하셨어요. 아무리 달라 해도 돈을 줍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막막한 게 시골의 형편인데 학교를 전혀 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학교 가려고 발버둥 치겠죠. 나도 돈 좀 달라고. 나도 학비 좀 달라고. 국민학교 가는 학비 좀 달라고. 요즘이야 의무교육제라서 국민학교, 중학교 다 공짜로 다닙니다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발버둥 치고 몸부림 쳐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간 거죠. 그때의 시절을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경험들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약물과 사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끔찍한 경험, 다시는 그런 식의 경험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몸이 부셔지는 한이 있어도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월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언적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이 교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에, 신명기보다 훨씬 뒤에 세월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흩어버릴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죠.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면 그 세월이 깁니다만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존중해주고 누가 아껴주고 누가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비참한 세월 속에 살아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그래요.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민족이 이제 생존의 위기에 놓일 만큼 그런 위험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겨우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29절에 보면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고, 겨우 남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난 뒤에 겨우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고대의 전쟁을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남은 자는 고생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지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노예입니다. 별 수 없어요. 노예로 쓸모없는 인간들은 죽여버리고 노예로 쓸모있는 인간들만 데려가서 노예로 살리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하는 겁니다. 비참함이 그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전쟁을 하면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죠. 그 시대에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42장 제가 2절을 볼 테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2장 2절. 네.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제 끌려갈 그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이 세운 이 현지 지도자 그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 같은 그 위험참한 그 상황 속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우리가 남은 자가 얼마 없습니다. 이제 이 적은 무리가 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몇 권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 중에 꽃의 지혜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이 눈에 들어온 건 오늘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 부르기로 곡을 정해놨는데, 근데 책 보니까 꽃의 지혜라고 딱 되어 있는 거, 이건 뭔가 잘 이렇게 매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딱 빼서 첫 장을 읽어가는데, 이야, 이건 뭐 종교책 아닙니다. 그냥 식물을 연구한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런 게 나와요. 꽃들의 한탄을 아냐고. 여러분, 꽃의 한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근데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와서 짓밟으면 짓밟혀야 되고요. 짐승이 와서 해코지 해놓으면 해코지 당해야 돼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거기 뿌리 내린 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꼭 매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꽃이, 이 식물이 거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걸 포기합니다.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 나 저쪽 자리로, 햇볕 잘 들고 물 맑은 저 자리로 나 옮기고 싶어라고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삽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결정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게 뭐지? 내가 원래 해야 하는 게 그게 뭐지? 여기서 나는 따뜻한 그런 공간, 나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게 뭡니까? 식물이 해야 되는, 진짜 해야 되는 일? 조금 더 진도 나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는 이 식물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내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다음 날은 또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혀 요동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지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게 뭐지? 이걸 발견할 때는 내 삶을 전부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식물학자가 참 그 책 잘 썼다, 감동적으로 썼다 생각합니다. 이름을 봤을 때, 지은이 이름을 봤을 때 이름이 워낙 길어서 못 외웠는데요. 아마 이탈리아 사람인가 같은 이름이었지만 좀 더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정말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그 관찰한 걸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올바르게 풀어내는 그런 감각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답답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늘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요즘 제일 위기라고 말하는 게 출산율이잖아요. 출산율 정말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성세대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면 애를 놓는 게 당연하죠. 결혼하면 애를 낳아요. 놓다가 보면 이제 놓는 거죠, 뭐. 우리 윗세대들을 생각하면 놓을 수 있는 대로 그냥 놓은 것 같아요. 막 낳아버려. 놓을 수 있는 데만큼 막 낳았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놓는 거예요. 이 아이를 놓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까? 이 고민하고 애를 놓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낳아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의 세대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절대로 아이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걸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만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집 마련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결혼할 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런 걸 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집 마련? 지금은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 위치, 이런 거 생각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세대가요, 우리가 지금의 세대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의 세대가 더욱더 압박감을 느끼는 세대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 없어진 세대죠.
없어진 세대죠. 그래도 저나 우리 윗세대들을 보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건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죠. 불안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요. 최근에 한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올해 400명, 내년에 300명 생산 직원 채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예요. 조건은 그냥 고졸 이상이면 오케이. 몇 명 모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400명 모집하는데. 아직 모집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400명 모집하는데 4만 명은 모일 거예요. 4만 명은 모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직원의 1년 연봉이 그 회사는요 1억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 다 그쪽으로 모이죠. 왜 그만큼 많이 모일까요?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자꾸 중압감을 주는 더 심각한 시대예요. 옛 세대는 너무 여유가 없는 세대였고 너무 여유 자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너무 이 계층 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만한 이 사다리가 다 걷어차여진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내 삶에 대해서 강박감이 생기고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지를 발견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하기 위해서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서 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일로 나 자신의 정신을 쏟고 집중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로, 그릇된 일로. 그러면서 소위 일탈이라고 말하죠. 일탈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만은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습관화되어지는 일탈이 계속 진행되도록 나 자신을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진노의 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아멘. 그루터기 보셨어요? 나무를 잘라낸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루터기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게꾼이 힘들어서 거기에 잠깐 앉아 쉬었다 가면 딱 좋을 그 나무 형태가 그루터기지 않습니까? 다 끝난 것 같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 그루터기가, 그런데 보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루터기는 결국은 또다시 생명력을 일으켜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영화죠. 매트릭스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가 찍은 영화예요. 거기에 포도밭이 불이 나는데 마지막 희망, 원나무가 보존되어 있는 것 때문에 모든 포도밭이 다 불타서 없어져도 이 포도밭 주인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맺는데요. 정말 이 땅에 답답한 시대를 맞이한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건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가 결국 사람이란 뜻일 텐데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거룩한 씨일까요?
일까요? 그 거룩한 씨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 찾는 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뭔가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 꽃 피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차단하고, 불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경을 차단하고 내 모든 열정과 관심을 한 곳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꽃 피우는 대로 내 마음을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거기에서 내가 힘써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소위 실패하는 인생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라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쥐흔들어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온다고 답답하지? 너 십자가 지고 견딘다고 많이 힘들지? 그래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련 내가 너 쉬게 할게. 내가 너를 들어 큰 일을 하게끔 할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서 그래요. 그런 그들의 죄악은 이루 열거 다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찾는 일, 십자가 찾는 일, 간절히 구하는 일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도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야 해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승리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십자가 찾으면서 기어이 우리의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은혜 누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